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31장입니다.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5절.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많은 상들이 있어요. 뭐 노벨상도 있고, 뭐 영화 잘 찍으면 아카데미상도 받고, 뭐 그러죠. 근데 또 그 잘난 사람들이 받는 상을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을 패러디해서 만들었죠. 미스 유니버스 대회상, 그러니까 예쁜 여자만 인정받는 세상이 싫다 그래서 뭐 미스 추녀 대회상을 꼭 그 유니버스 대회 하기 전에 미리 개최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상들 중에서 참 재밌는 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것이 진화론자로 유명한 다윈의 이름을 따서 만든 다윈상이라는 겁니다. 다윈 어워드인데요. 미국에 기자였던 그 웬디 노스컷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상이다. 이것도 패러디 상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로 죽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죽게 되면 열등한 유전자가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월한 유전자가 되니까 그런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주는 상이다. 그래서 다윈의 그 진화론자인 다윈의 이름을 따라서 다윈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이 진화론이 우월과 열등으로 남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우리가 볼 때 그런 죽어서 슬퍼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너무나 많은데 제가 그 나쁜 사람들 좀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상 조건이 있어요. 수상자는 그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다시는 그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런 불임이 돼야지만 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또 그 죽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응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일반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문이나 TV 그런 보도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진이나 기록이 있어야지만 이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상자는 남들이 볼 때 정말 놀랄 만큼 바보 같은 죽음을 죽어야지만 이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다윈상 수상자.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1994년도에 미군 부대에서 공짜로 캔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자판기를 흔들다 그 자판기가 넘어져서 깔려 죽은 미군 병사들을 기린 상입니다. 이거 실제로 근데 미군에서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명이 9명이 죽었어요. 그 해 장난삼아 하다가. 근데 자판기가 400kg거든요. 그래서 미군 부대 사실은 신문에 나진 않았지만 미군 부대 내에서는 이게 사단의 특별 명령으로 사단장 특별 명령으로 자판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지상이 하달될 정도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 그래요. 99년도에 미국의 사이비 종교 교주였던 제임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내일 내가 신자들에게 무리를 걸어 보이겠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그날 밤 욕조에서 무리를 걷는 연습을 하던 중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죠. 사망했습니다. 참 어이없죠. 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부활하겠다고 그 호수 속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안 나오는 20년 전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600파운드짜리 금고를 훔쳐서 달아나던 도둑이 그 계단에서 금고를 갖고 내려가다 그만 금고에 깔려서 죽은 채 발견이 되었죠. 2000년도 수상자입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금고는 텅 비어 있었던 아무것도 없던 금고였습니다. 또 그 아랍의 어느 테러리스트는 유명한 그 폭탄 우편물을 제조해서 그 정부에 붙였는데
우표가 모자라서 3장을 붙여야 되는데 2장만 붙여가지고 반송이 됐어요. 반송된 그 우표물을 뜯어보다 폭발로 사망한 그런 또 사람이 상을 받았습니다. 또 대만에서는 그해 한 여자아이를 두고 서로 그 남자아이 둘이 오토바이를 향해서 그 치킨 게임이죠. 서로 달려서 부닥쳐서 서로 먼저 피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는 게임을 하다가 결국 끝까지 안 피해서 두 사람이 부닥쳐서 사망을 했어요. 문제는 그 여자아이가 두 아이 중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자기들끼리 게임한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2009년도 1위가 있는데요.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죠. 벨기에 다낭에서 은행 현금 지급기를 열려고 그 은행 현금 지급기에 폭탄을 설치했다가 그만 너무 강한 폭탄을 사용해서 은행 건물 전체가 무너져가지고 그 은행 강도까지 다 깔려 죽은 사건입니다. 다행히 그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은행 강도들 외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상이 있습니다. 그 베스 목욕탕 그 욕조를 호수에 띄워서 그 수영을 그 배를 몰고 가다가 그 욕조가 점점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그 욕조에 물을 빼겠다고 콜크마개를 빼가지고 그만 그 침몰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다 정상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또 2011년도인가요? 어떤 변호사 한 분은 그 35층 꼭대기에서 그 강판유리가 내가 새로 만든 강판유리인데 방탄유리만큼 튼튼하다고 그 200명이 모인 변호사 그 회의에서 그 강판유리를 향해서 자기 어깨로 부닥쳤다 그만 그 강판유리가 그 깨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그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가 그 200명 중에 가장 똑똑한 성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던 그 해에 올해 변호사였던 기록도 있습니다. 뭐 그분들은 실수로 그런 거긴 하지만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만 제가 잠깐 소개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좀 실수로 돌아가셨죠. 이 상이 해마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그 인권론자들 중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농담거리나 우리가 웃음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상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이런 상은 없어져야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상의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가 이왕이면 내 목숨을 어디다 걸어야 되나, 어떤 가치에다 내 목숨을 걸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상을 소개해 봅니다. 세상에는 참 신기한 상도 많고 신기한 사람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뭐 아니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권력자든 아니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왕이면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한번 던져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윈상 수상자보다 더 어리석은 죽음을 당한 사울왕의 말씀이, 사울왕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이없이 죽은 사람도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고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그런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불순종한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크게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주시지 않고 사울은 크게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적군이 쏜, 블레셋군이 쏜 화살에 맞고 사울은 블레셋군에게 포로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버려두면 죽게 되겠죠. 사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적군에게 죽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우리 부하에게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자기의 그 비서처럼 옆에 따라다니던, 뭐 왕은 무기를 들고 다니지 않나 봐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던 그 부하를 시켜서 나를 찔러라, 그렇게 시킵니다. 근데 그 부하가 도저히 자기가 모시던 왕을 찌를 수가 없어서 사울이 기다리다 못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하면서 죽게 됩니다. 물론 사울의 아들이었던 아들 셋도 모두 그 유명한 요나단까지 전사를 하고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그 아들들이 다 죽고 전쟁은 크게 패배로 끝이 나게 되죠. 근데 사울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블레셋 군인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그의 목을 잘라서 성벽에다 걸어놓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벌거벗겨서 자기들이 믿는 신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우리에게 승리를 신 그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럼 사울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멋지고 겸손하게 역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고요.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의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을 보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까지 사울왕의 죄로 인해서 죽고, 또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그만 아버지의 죄를 따라서 징벌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도 슬픈 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교만해진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기 이전에 사울이 이미 불신앙으로, 그리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할 수 있고 또 성공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야단을 맞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야단 맞은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뭐 대단한 건 아니었고, 제가 교회를 너무 멀리 다녀가지고 제가 성남에서 의정부까지 2시간 넘어 다니는 교회를 토요일에 가서 자고 주일날 오고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네가 무슨 고등학생이 목사나 될 거냐 막 이러면서 저를 야단치면서 결국 목사가 됐지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어머니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셨는데 교회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먼 데 다녀서 공부 방해한다고 이제 그렇게 야단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지금 50이 넘을 때까지 한 번도 어머니에게 야단 맞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불평을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근데 제가 잘못하지 않아서 야단을 맞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아이들을 야단을 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잘못을 우리는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아이들이 하는 잘못을 아이들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도 가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야단맞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야단칠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면 아이들이 야단치면 엄마 아빠를 야단치면 좋겠는데 차마 그러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었을 때 야단맞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을 만큼의 이성과 상식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상투를 튼 다음부터는 자식들을 어른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른이라는 말 속에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책망할 때는 왜 책망하셔요? 우리가 그 어른될 만큼의 마음을 아직 갖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내 스스로. 아이들은 자기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 생각밖에 몰라요. 남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릴수록 그러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나이는 먹었지만 얼굴은 더 늙었지만 우리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을 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한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계속된 거듭되는 책망에도,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그 잘못과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런 끝까지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야단을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나는 언제나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교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마다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하시잖아요. 야, 그러지 마. 돌이켜라. 그러지 마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그때마다 그 말씀에 아차 싶어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일어섰을 때는 내가 좀 더 바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처럼 비참한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경고하고 요청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만의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는 죄를 짓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죄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죄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았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왕이 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없던 것들이 자기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줬더니 백성들이 그를 높여서 그에게 권력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명예가 생겨났습니다. 돈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의 존경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울왕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왕의 자리만 지키면 이 권력과 명예와 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존경받고 능력 있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사울왕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지방선거 하는 걸 텔레비를 보면서요, 참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다음날 신문에 그게 났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에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 참가한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아예 박근혜 대통령 악수를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싫어도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거는 몰상식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철이 없는 겁니다. 자기랑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자기의 자식을 죽였거나 아내나 남편을 죽였거나 아니면 자기를 망하게 직접적으로 무슨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예의상 악수는 받아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악수를 받지 않은 사람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그럴 수 있어요. 5천만 중에 별 사람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봤던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기분 나쁘겠죠? 그리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신문에도 났으니까 창피해도 했겠죠. 내가 일국의 대통령도 감히 나한테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그 한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봐서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얼마나 안 들었으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을까? 저 많은 국민들 중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지금 나와 악수를 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게 리더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지도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뭐 주장창 매일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저보다 더 똑똑하면 더 똑똑했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는 체 하는 거죠. 그냥 목사님 그냥 편안하라고 물어봐 주는 거겠죠. 다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없어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아니, 왕이 드리는 제사였으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게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거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감정으로 가득 찬 예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한번 손을 쫙 흔들면 저쪽에서 말하지 않아도 아멘 소리가 흘러나오는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뭐만 있어요? 사람들의 만족과 사람들의 감정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난 적도 없고요. 전쟁에 가가지고 크게 실패한 적도 별로 없고요. 지금 이 죽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할 때마다 사울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잘 나갔어요. 사울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호련히 지금 사울에게 임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패망으로 이끌고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 문제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배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지만 주일 오전, 한국은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일. 요새는 또 한국에 이상한 게 유행을 해가지고 토요일 전가족 새벽 기도회, 주일 전가족 새벽 기도회 이런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모이게 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서 모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건지. 오늘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있어요. 근데 그 예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세상에 보이는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 없게 문제없이 보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을 수 있어. 괜찮은 것 같아.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나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내가 가진 능력과 힘을 가지고 움직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밖을 바라봐도 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갑니다. 강단에서 성경 말씀이 아닌 엉뚱한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교회는 더 부흥해요. 참 재밌어요. 목회하다 보면. 이단보다 더 위험한 설교를 하는데 이단은 구별이나 되지만 구별하지 않는 교묘한 설교를 하면서 마치 약장수처럼 하나님의 약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지만 그런 교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예배에 은혜 받았다라고 돌아가죠. 그러나 삶도 변하지 않고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호련히 사울에게 임했던 심판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왕만 죽이지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전사시켰을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죄를 범하면서 그 누구도 사울왕처럼 다른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울왕처럼 같은 길로 향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두가 같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지금 쫓겨다니는 다윗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광야에서 굶어가며 헐벗어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이니까 힘들면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잠깐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실망해서 울부짖을 때도 있었고요. 남모르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두들기고 요청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할 때마다, 내 뜻을 따르라고 말할 때마다 다윗은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고난의 인생이 언제 도대체 끝나는 거야? 알 수 없다고 포기할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단번에 다윗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끝내고 사울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다윗이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의 역사이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과 영광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심판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처럼 구원과 영광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누가 진짜 오는지 잘 안 나타나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가슴과 심장을 꿰뚫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별로 이렇게 잔소리하지 않아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별로 그렇게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를 제가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자기 복입니다. 자기 몫이고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붙드느냐?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힘겹지만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느냐? 주님이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건강과 재물과 지식과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살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그날, 그 심판의 그날에 그 심판이 구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멸망이 될 것이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집트의 커다란 문명을 얘기하면서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를 세우면서 나일강 동쪽은 삶의 도시, 서쪽은 죽음의 도시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극락이 어디 있다 그랬죠? 극락이 뭐라고 불렀죠? 서방정토라고 불렀어요. 서쪽에 있어서. 참 이상해. 서양 사람들은 다 동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 우리랑 생각이 반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도 우리 그 중동지방이니까 동쪽에 삶의 도시가 있고 서쪽에 죽음의 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서쪽에 세운 그 거대한 피라미드들은 원래 애당초 죽음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저도 뭐 이집트에 가본 적이 없지만 아마 가보신 분들은 모든 피라미드들은 다 서쪽에 모여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커다란 건축물인 피라미드를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관광 온 사람들은 이야 크다, 저걸 어떻게 지었나, 어이구 불가사의 안에
그로 끝나지만 그 피라미드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저 커다란 피라미드가 뭘 위해 준비된 거라고요? 죽음을 위해 준비된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도, 아무리 내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을 해도,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뭐예요? 결국은 죽은 시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 그들이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미이라로 만드는 거죠. 전부 박제해가지고. 근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났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건축물 안에서 그저 말라 죽어가는 시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또 이런 설명을 해요. 왜 출애굽기에 단 한 번도 이 거대한 피라미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는가? 참 재밌는 논리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바로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성경에는 그 위대한 바로왕이나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은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1장에 작은 변방의 구석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산파, 아이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음을 불사하고 바로왕의 거짓말했던 시브라와 부하라는 그 두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대한 건축물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로왕의 거대한 업적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브와 부하라는 그 두 이름 없는 여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지만 그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다면 거대한 피라미드 건축보다, 63빌딩보다, 아니면 시카고에 있는 히어스타워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값진 일입니다. 왜요? 피라미드는 아무리 위대하고 거대해도 그것은 죽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그마한 일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하늘과 땅 차이에 그런 비교할 수 있는 놀라운 차이입니다. 사울왕이 죽음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끝까지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죽음 앞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화살을 맞고. 무슨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이 화살을 맞고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할까 두렵다. 내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을까 두렵다. 부끄럽다.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해요?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명예. 나 끝까지 자기밖에 없이 죽어갑니다. 지금 사울왕이 느껴야 될 것은 이 죽음 앞에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불순종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죽어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죽어야 정상인데 이미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버린 그의 인생 속에는 오로지 나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말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회사는, 내 무덤은 어떤 것일까? 내 자식들은 어떻게 자랄까? 내 명예는, 내 이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그러셔요. 자, 저 막내, 제가 그때 5살이었는데 5살밖에 안 된 저 네 아이들을 데리고 이 당신은 어떻게 사노?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해 주실 문제입니다. 내가 걱정이 될 것은 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죠. 제가 존경하는 미국의 신학자 중에 또 사회학자인 그 토너 캠플러라고도 하죠. 토너 캠플러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업적을 후회하기 전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왜냐하면 죽음이 나를 덮치는 순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서 빌딩을 몇 채 샀어. 내가 죽으면서 난 대통령을 했어. 내가 죽으면서 난 어떤 자리에 있었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며 고민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더 많은 건물을 세울 걸, 좀 더 많은 자녀를 잘 키울 걸, 그런 고민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내 눈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무엇을 고민할까요? 무엇을 위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죠.